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또한 홍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을 떠나서 주님 하느님 아버지 성부 오른편에 올라가심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가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성모님의 시대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습 우리 안에 새롭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궁전이셨죠. 항상 성령의 배필이시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을 누가 잡아주느냐?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성찰해서 가느냐? 우리 교회는 불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더 철저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리주의를 훨씬 더 뛰어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은 구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서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낡아질 수밖에 없고 낡아진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저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데오빌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소리 가운데 하늘이 오르신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뛰어서 앉으니까는 무슨 학교 신입생들 1학년 때 쭉 줄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수건 이름표 이렇게 하고 쭉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까 더욱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우리가 늘 이 부활 시기나 또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복음 주님의 승천 대축일인데 원래 이 날은 이 주일날이 아니고 지난 목요일이죠. 왜냐하면 이동해서 축일을 지내다가 보니까 신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게 원래 주일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요일 날이 원래 본 날이고 오늘은 그것을 이동해 가지고 신자들이 함께 경축할 수 있도록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유명한 그런 스승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뭐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 사람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저기 저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계십시오.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태양을 곧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눈에 화상을 입습니다. 눈에 화상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보다가 몇 초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를 하죠. 아니, 태양, 하느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하느님을 보겠다고 덤비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등등등등 뭐 권력이나 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웬 갑질들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 갑도 아니더라고요. 갑도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이 나오면은 땅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의시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런데도 겸손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우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느님에 대해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매님들은 집에서 형제님하고 막 같이 지내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죠? 안 그러신가? 우리 형제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그치? 옛날에는 결혼 때는 아주 스터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와, 엄마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제님들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매님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옛날에도 그랬나? 아니야. 그런데 더욱 재밌는 거는 때때로는 그런 걸 봐요. 우리 자매님들이 뭐 성당이나 사회에 나와서 뭐를 할 때 착각을 하는 거야.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이들처럼 내가 큰 소리 치면 겁먹을 거라고.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는 한참 뭐 어떻게 정신없이 그냥 막 돌아가죠. 쫓겨나고 뭐 하고 그냥 내가 의린가 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사회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는 기어오르면 짓밟아 버리는 거죠. 키워줄만 하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짓밟아 버리는 게 사회의 통속이죠. 그때는 인정사정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랑은 달라요.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 신앙이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첫 번째 반응, 질투하기. 두 번째 반응, 뒷담화하기. 세 번째 반응,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기.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질투한다? 그 사람 뒷담화한다? 그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탄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럼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편에 서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능력이나 승천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웅장한, 아니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승천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라면은 폼나게 전 세계가 눈이 번쩍 뜨도록 그냥 예수님이 쫙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럼 주님을 안 믿겠어요? 아이고,
저분은 하느님이셨구나 다 그러겠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물론 때때로는 보여주셨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맹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도 맹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살도록 해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너가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면 때로는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잘 모르죠. 나의 스승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비난도 합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안 계시고 난 다음엔 그분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사무치지요. 어떤 분은 1, 2년 사이에 어떤 분은 바로 어떤 분은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 아버지가 그때 내 어머니가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느끼고 더 막 간절해지지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이 바라신 것은 당신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과 다음 주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난 부족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호숫가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덕이고 있었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서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그 나이 때까지 수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웬만큼은 할 겁니다. 빠져 죽기가 힘들 정도로, 호수에서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보면 놀래가지고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특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 힘들 때 주님이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그분을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깊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이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지 않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떨 때는 행복하게 감동을 주면서 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를 꽉 물고서는 화가 나가지고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를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넘어지고 힘들 때 주님께 청하십시오. 당신께서 오라고 하셔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 주일 동안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그래요. 항상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면 그만큼 많이 깎여 나가야 돼요. 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아직 아니거든요. 잘라내야 될 부분들, 다듬어야 될 부분들, 더 돕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고 주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본쇼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편을 지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하늘나라로 부르시오. 당신 오른편에 앉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을 보고 살피시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이웃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주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홍보주의를 맞아 교회 홍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홍보 매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올바른 양심과 사명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보살펴 주시어 미래의 주인 청소년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살피는 이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공무원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제로 사랑과 충분한 자녀를 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흠없고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굽어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취하신 성자 우리 주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 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기제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제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일을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날 이달 말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예정이었던 성모의 밤 미사 행사는 전체 다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때문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날 잘 견디면서 성모 성호를 성찰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5월 마지막까지 우리 성모 성호를 맞이해서 묵주의 기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가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받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6월달에 성모 신신미사 성시간 봉성체 역시 초에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상황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만간에 또 이제 우리 교구에서도 또 이 단체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문이 나왔습니다만 좀 이렇게 먼저 보고 상황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미사 때도 역시 그렇고 불편해 하시지만 또 지켜야 될 것들, 우리 마스크라든지 또는 손 소독이나 거리뛰기 이런 것들도 지켜서 우리 성당에서 또 3주 또 폐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폐쇄되면 이게 참 뭐한 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미 겪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건대병원에 있다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가격리 또 돼가지고 정말 있는 거 하고, 그래도 이런 것 없이 내가 지키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갑갑할 정도가 아니라 발작 뛸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모양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다른 형제자매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 안에서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병균은 뭐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이게 노인 젊은이도 없어요. 젊은 사람은 뭐 걸려도 금방 나는다? 아니요, 아직 모르잖아요. 코로나19를 지금 다 연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홍역이나 수도 앓은 거, 그때 이 BCG 점성 맞고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이가 먹고 면역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을 바로 터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외에 또 어떤 병들이 그것과 연관되는지 아직 다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이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폐렴균이나 또는 뭐 이런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또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무섭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 그것이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확진이 되고 또 확진이 되고 양성이 되고 또 그런다고 하면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확진자는 언제든지 몸만 약해지면 양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나병, 옛날 한센시병 환자처럼 다 이렇게 몰아버릴 거,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최고라고 봐야 돼. 그죠? 자신만만하게 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에서 또 소식 온 것들, 또 이렇게 회의 통해서 결정된 것들, 또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지사항 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장엄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고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성자께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사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